우리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집 짓는 재료들이 있죠. 먼저 기초 위에다가 반석 같은 기초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덮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집입니까? 대문도 달고 창문도 달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죠. 기둥만 많이 세운다고, 지붕만 많이 덮는다고, 창문 많이 단다고 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한 공동체, 우리의 비전대로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필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특징, 부흥하는 특징 몇 가지를 뽑아 보았더니 5가지가 나온 거지요. 5가지가 나온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공동체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배고요. 둘째는요, 훈련이고, 셋째는 전도고, 또 교제와 봉사.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어우러질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우리 믿음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반드시 예배가 훈련이 먼저 첫 번째냐? 그것은 아닙니다. 5가지 요소가 어떤 순서로 어우러지든 상관없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예배의 기둥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의 기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예배 드렸겠죠. 성전에 모이는 것을 좋아했던 공동체임을 봅니다. 그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남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감격이 넘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되는 것은 예배 아닙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시대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가득 찼던 것들을 보고, 예배가 시들어졌을 때,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요,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또 헌신, 물질 드리는 헌신이 있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광 앞에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마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내 영혼이 기뻐 뛰놀며 내 영혼이 소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없고 그런 감격이 없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이 기뻐 춤추는데 나만 마음 문 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손해고요.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손해 아닙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병들어져 있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우리 밀물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지치고 피곤한 지친 영혼들, 삶의 문제, 근심거리, 근심의 잡동사니가 많이 있잖아요.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삶의 치유와 회복과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배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둥이 연약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무기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 말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예배로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제사가 뭐죠? 그런 경우일 겁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고작 예배 드리는 것, 이것 가지고 인생의 성공 실패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나 허황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그 1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한 예배자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면서 주여 주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교양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직장, 사업, 가정 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가 강북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기둥, 훈련, 양육이죠. 훈련, 양육이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겠죠.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배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 교육 혹은 양육 이런 말을 씁니다. 양육의 의미와 교육의 의미와 훈련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 목표는 자라가는 것처럼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온전한 자가 되도록, 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격이 주님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작은 예수가 되고 성화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성화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다. 교회를 영적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 받잖아요. 양육과 돌봄을 받잖아요. 교육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누구 역할입니까?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 인격이 계속 주님 닮아 성숙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인 것처럼 교회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예배와 더불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날마다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유언,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두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우라.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내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 순종하는 수준까지 듣고 안 되면 또 듣고 해서 내 삶의 습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 순종 못한다. 이것은 가르쳐 지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습관적으로 실천, 순종, 적용하도록 위해서 반복교육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웬만한 성경 지식 다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지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알고 지켜 순종할 때까지 듣고 반복해라. 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내가 주님 알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교육과 양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서 주님 향기를 바라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을 갖고 싶다? 그러면 예배 말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교육하는 일에 적극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합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제별로 우리가 정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교육받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 그 결과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그 결과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예배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훈련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지붕을 덮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도의 지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으니까 이 공동체 예루살렘 성도들은 한 것이 없네, 이렇게 본문을 착각하기 쉽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받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비밀을 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나처럼 천국 가십시오. 나처럼 제3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고 외치기 시작하자 그 결과 그들의 입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존재케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존재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심령 속에 예수님 없어? 불쌍한 영혼. 이런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으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소개해 주든지 아니면 교회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전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흥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전도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6천만 인구, 5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채 1,000만도 안 됩니다. 4분의 3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맞지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살필 때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는가 그것 가지고 괜히 주눅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이죠. 정말 그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이것 가지고 행복한 사람, 불쌍한 사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조건, 스펙 보고 우리가 괜히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에게는 가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기 쉬운데 나보다 더 조건적으로 좋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 드는 거 우리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영혼이면 불쌍한 영혼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1년에 한 명이라도 생기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최우선 사명으로 알고 해야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 말씀처럼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상급, 가장 큰 상급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처럼 큰 상급을 주신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이죠. 적어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 이 전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작심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사람 없습니다. 안 됩니다. 했던 우리에게 만날 사람 예비해 주시고요.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당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부모, 자녀들부터 보십시오. 천국 지옥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나만 천국 갈 겁니까? 내 자식들은 지옥 가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내 부모는 지옥 가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성경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요, 양육의 기둥을 세우고요, 전도의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뭘? 이제 창문을 달고 대문을 달아야 되죠. 전 이것을 교제의 창문으로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쓰죠. 코이노니아. 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봅니다. 만나면 행복해하고 헤어지면 아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교회든 집이든 어디든 항상 만나기를 힘썼다. 만나서 뭐 하려고요?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한 지체 이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성도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코이노니아 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친교, 계모임처럼 동호회 모임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큐티 나눔하는 것처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의 의미,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이 없대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은 있고요, 추위를 느끼는 신경은 있는데 쾌감, 즐거움을 느끼는 신경이 없대요. 아니, 여러분 즐거움 못 느낍니까? 쾌감 못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없대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가?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가? 우리 몸에 세포가 많이 있는데 그 세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즐거움이란 희열이, 기쁨이란 쾌감이란 것들이, 도파민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각자 받은 것들이 있고 그 은사에 맞게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할 때 그 결과 기쁨, 그 결과 행복, 그 결과 쾌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교제죠.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소그룹 써서 아니라,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교제는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따라서 말씀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그룹 현장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다락방 소그룹이죠. 저 목사님은 입만 열면 소그룹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이것을 학위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하는 거죠. 여기 초대교회 사역 원리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유행이 아닙니다. 무슨 유행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끝까지 바뀌지 않는 본질적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를 변해도 본질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은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역이, 셀이, 목장이, 우리는 다락방,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구역은 구역장에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했습니다. 구역원들은 입도 한번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소그룹이 아니죠. 소그룹의 핵심이 뭡니까? 같이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그룹의 핵심입니다. 예배처럼 강의처럼 일방적으로 강사가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그룹이죠. 소그룹은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락방 소그룹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주는 능력입니다. 나만 당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만 근심 걱정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고민하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네. 동병상련.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으면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 속마음은 어때요? 편하고 좋잖아요. 바로 이것이 소그룹이 주는 유익 아닙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부족하다고 생각들면 어떻게 해서든 올 한 해 대예배 말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들은 말씀을 함께 삶으로 나누는 그런 교제의 현장들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변화가 성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마지막 이제 창문도 달았습니다. 대문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봉사의 대문, 사역의 대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일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웠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날 모여서 기도하고 투표해서 내가 일꾼으로 뽑혔는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무릎을 꿇고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시편 기자 다시 고백한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흘러내리겠죠. 이 의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왕을 세우지만, 우리가 투표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 이것을 우리가 안수하는 것으로 바꾼 거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내 목회하라고요? 내 일 하라고요? 주님 일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봉사의 역할을 맡긴 거죠. 어떻게 해요? 각자의 믿음, 각자의 은사, 직분에 따라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며 충성하고 순종하고 돕고 질서대로 덕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면 더 힘나는 것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시지만 목회자를 돕는 동력자로서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를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많은 동력자를 주셨던 것처럼 동력자를 세우시고 각자 직분과 은사에 맞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끝에 규모 있게, 덕스럽게, 질서 있게, 월권 하면 안 되고 직무유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대변하고 있죠.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때 함부로 내 생각, 내 뜻, 방법만을 앞세우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옳아, 내 방법이 옳아 막 혈기 부리고 주장하기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요, 이 직분 잘 감당해서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월권합니다. 내가 직무유기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신 도구가 저주의 화의 책망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마 심판이라고 하죠.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말고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우리가 뱀마 심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 당 주님의 책임 심판이 없다고 해서 자유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것,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직분 소홀히 했던 거, 주의 일 소홀히 했던 거, 주의 종에게 함부로 했던 거, 불순종했던 것, 인색했던 거, 주님께서 다 또 많은 사람들 수수방관하잖아요. 팔짱만 찌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 다 주님께서 다 따져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내게 맡긴 사명,
너는 어떻게 감당했냐? 어떻게 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자의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자의 종, 한 달란트였습니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먼저 본전치기는 한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 모든 일꾼은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그 직책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방법보다는 주의 생각, 주의 뜻 서로 적극 협력함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분을 주셔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강북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이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소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 잘해, 능력 있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년도 받은 직분이 뭡니까? 주 앞에 충성하되 큰 거든 작은 거든 말보다는 작은 실천의 섬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앞서서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내 뜻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고 막 고집하는 사람들보다는 말보다는 작은 실천의 섬김이 있는 숨은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이렇게 예배의 기둥, 양육의 기둥, 전도의 지붕, 교제의 창문, 봉사의 대문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잘 어우러질 때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결과 우리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겨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그 결과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원리는 5가지였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였습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니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돼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와 이 5가지 요소가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 먼저? 나 먼저. 이 5가지 신앙 요소 가운데 나에게 올 한 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내가 부흥하면 그 결과 우리 가정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여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